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 금요일 열정으로 모일 때, 특별히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 부흥성회를 갖고 또 이렇게 연이어서 주님 앞에 모였을 때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이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줄을 확신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실패 마라. 이렇게 옆에 딱 이쪽이군요. 써 있으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 두 가지 극단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첫 번째로 베드로를 너무 띄엄띄엄 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 몇 편만 살펴보아도 그가 얼마나 탁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구약 성경을 술술술 말할 수 있고요, 창세기로부터 쭉 꿰뜯는 그런 꽤나 대단한 지각을 하고 지혜가 가득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탁월하고 훌륭한 그런 신학자임이 분명하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극단적인 경향, 두 번째는요, 이제 반대로 너무 또 베드로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좀 덜한데 캐톨릭 같은 구교 같은 그런 것 보면은요, 베드로를 또 너무 높여놓는 거예요. 수제다, 그리고 첫 교황,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하게 알 것은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성도의 대표 주자라고 할까요? 전혀 뭐 탁월하거나 뭐 또 너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평균가, 평균치를 하는 그 정도의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과 비슷한이라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런 배경 지식을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은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한 단편적인 모습, 물론 무척 중요한 모습이지만 또 실패하는 모습이지만 이걸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재기할 수도 있고 또 감사도 넘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요,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마가가 누구냐? 베드로에 의하면 영적 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오고 있지요. 그렇다면 마가에게 있어서 베드로는요, 영적 아비거든요. 그래서 마가 스스로도 자신에 대하여서 마가복음에서 가차없이 깠듯이, 낮췄듯이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연약함,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 약한, 그리고 참으로 단점 많은 베드로를 높이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연스럽게 또 초점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 이후의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9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께서 질문을 하잖아요. 냉큼 이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좀 더 길게 나오죠. 아무튼 그렇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처음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리라 확신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럽니다. 그때 32절에 보면 우리말에 이렇게 밋밋하게 기록해 놓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저 그리마옵소서 이렇게 약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주 격렬하게, 그러면 안 되는 베드로의 행동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단 항변했다, 이 단어, 제가 헬라어 단어를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당교회쯤 되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농담하는데 안 웃으시네. 이렇게 해주셔야지 금요 성령 집회는 괜찮은 겁니다. 자,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이 쓰셨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쓰신 단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세요. 공생의 마가복음에 의하면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시는데 회당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때 축사하시죠. 꾸짖어 쫓습니다. 바로 꾸짖어서 쫓는다 하는 것이 에피티마오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에피티마오 항변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꾸짖습니다. 3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지금 꾸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단어를 귀신을 쫓을 때 사용한 거예요. 헬라어에서 강력하게 꾸짖고 나무라고 하는 최상급이 바로 에피티마오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영향력과 영적인 그 은혜를 위하여서, 인생을 위하여서 축사하시면서 에피티마오 한 거예요.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역사,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에피티마오 하는 겁니다. 꾸짖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욕망,
그것을 위하여서 도대체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냐고요. 그게 베드로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여러분, 붙들었다, 이것은요 말 그대로 한쪽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붙들었다 헬라어 용법 가장 많은 부분은요 멱살쯤 잡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멱살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럴 수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도 이 베드로와 같이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수준의 폭로예요. 베드로만 폭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꼭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면서 제자된 이들의 수준, 무엇보다도 베드로 같은 이의 수준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구도가 사실은 오늘 본문인 8장까지 오는 거거든요. 1장에는 이런 대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세요. 어디서 세례를 받습니까? 요단강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그게 마가복음 1장 9절쯤 나옵니다. 5절부터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할 때 그 요단강에서라는 전치사가 특별한 전치사예요. 에이스라는 헬라어인데 요거랑 다른 전치사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헬라어라는 거는 그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into 뭐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데 요단강 물에 푹 잠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당시에요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요단강 물속으로 푹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당시의 세례는요 세례 요한 앞에서 그저 가슴 위쪽 내밉니다. 물도 그리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재회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에이스 그러면서 아예 헬라어와 또 히브리 이 문화에는요 그렇게 쏙 들어간 거.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인 거예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중에 요한의 형제들이 우리가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 한 사람은 좌 한 사람은 우에 있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 마실 수 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내 세례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잔과 세례는 죽음을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요단강에 푹 잠김으로 죽는다,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예수님 세례 장면이 나오면서 연이어서 첫 제자를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부르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요 첫 제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해변 가시는데 그는 요단강이 아니지요. 갈릴리 해변이지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지요. 그 해변가에 있는데
이 베드로 형제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게 물고기 그 그물을 휙 던집니다. 그때 어떤 전치사를 썼느냐? 그물을 이제 갈릴리 바다에 휙 던졌다. 그때요, 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물을 던져봤자 물속 안으로 푹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얕은 물가 그 위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들의 형편이 깊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복음에 의하면 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밤이 새서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도 잡고 하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저 얕은 물가에 갈 수밖에 없는 장비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깊은 바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얕은 곳에서 얕은 그물만을, 그러니까 해변가 같은 데서 던질 수 있는 그 정도 값싼 그물, 그런 그물만 던지고, 배를 타고 던지는 그물이 아닌 그런 그물을 이용했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증언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모습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그런 마음도 없고, 영적인 바다와 같은 물가에서도 푹 잠겨서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질 처음부터 없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거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그런가요? 잘났지요. 잘났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미물인 것이지요. 자, 어쨌든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제자들, 무엇보다도 베드로, 그의 수준을 폭로합니다. 오늘 본문까지 연결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관점으로 베드로가 이제 그의 수준을 폭로 당하는 그런 기사들이 쭉 나오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4장쯤에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폭로하시면서 복선으로 깔아주셨어요. 자, 4장에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 비유는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이지요. 4장 3절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길가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떨어져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해석까지 곁들여서 행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네 가지 땅 가운데 어떤 땅이 있는가요? 사실은 돌밭이에요. 베드로라는 요 뜻은 반석 이런 의미로 좀 아시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냥 돌입니다. 페트로스.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돌밭 할 때
그 돌도 어원이 똑같아요. 페트로스의 형용사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돌밭 할 때 그 돌밭은요,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의미한다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의 진수예요. 뭐 그렇게 안 보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여하간에 베드로라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까지도 쭉 살피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3절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한 어구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들으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근데 영어나 사실 원문 성경에는요, 들으라 또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보라라는 단어예요. 들으라, 보라, 이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listen, behold 이렇게 두 단어가 나와요.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베드로가 좀 들었어요. 근데 보는 거 여기까지는 못 갑니다. 지금 들으라, 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듣는 것은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들었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말을 굉장히 유념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본문에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4장 3절에 들으라 이 뜻이에요. 이해되고 있으시죠? 네. 들으라.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라 이 단계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우리말에서 그것을 생략하는 것은 이 들으라라는 것이 환기시키는 의미가 더 세다. 이렇게 해서 그죠? 들으라 보라 이것을 한마디로 들으라. 왜냐하면 뒤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환기적인 의미에서 그걸 생략했을 뿐인데 사실은 들으라 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라라는 명령은요 그저 마음에 새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림 언어로 내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 수준까지. 자, 예수님께서 4장에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연관되어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유 말씀에 들으라 보라 할 때 그 보라의 강조점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 공중 나는 새, 입히고 먹이지 않는데 저렇게 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거 아니냐, 먹이시고 입히신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과 연관하면 바로 새를 보면 아 그렇지, 또 백합화를 보면 아 그렇지, 연관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저것들을 지켜주시는데 나도 지켜주시지, 이게 자동적으로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 이게 그림 언어로 이 안에 소위 착상이 돼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시기적으로 언젠가 바로 씨 뿌리는 때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씨 뿌리는데 그 씨를 보면서 아, 저거 말씀이지. 주께서 뒤에 이 내용들을 다 해석해 주셨거든요. 같이 읽을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4장 후반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그게 나와요. 씨를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저 씨 말씀이라 그랬지.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게 이제 또 예수님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밭은 누구냐? 네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네 유형, 이스라엘의 이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와 달라요. 먼저 씨를 쫙 뿌린 다음에 기경을 합니다. 경작을 한다고요. 그죠? 경작 안 한 부분은 길가도 될 수 있고요, 좋은 밭도 될 수 있겠지요. 여하간에 이 네 가지 밭이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돌밭. 그래서 그것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넘어지는 유형 돌짝밭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마가복음에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있느냐? 베드로라니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 일예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참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 말을 하지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4장에 나오지요. 66절부터 72절까지 보게 되면, 제가 일부러 영상으로 안 띄우고 그냥 여러분들 성경 가져온 거 그냥 보도록, 또 저의 그냥 구수한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너 3번 나 부인한다? 근데 닭 2번 울기 전에 부인한다?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다 그 정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뜰 건너 저 위에 약간 높은 곳에서 밤새서 재판을 받는데, 베드로는 윗뜰 아랫뜰 옮겨가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부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저주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그때 아랫뜰 윗뜰에서 닭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닭이 꺾이고 이렇게 저 먼 곳에서 우는 게 아니라 아랫뜰 윗뜰에서 닭을 볼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불을 쬐면서 왔다 갔다 하는, 또 밤이니까 졸을 수도 있겠죠? 그 닭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요?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면 왜 그랬는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 좀 듣는 거는 괜찮게 했어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이 그림 언어로 또 계속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마음에 착상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이 연속해서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떠오르게 되면 뭐가 1차적으로 생각이 날까요? 우리처럼 십자가 십자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할까요? 아니에요. 당시의 십자가는요, 이거 대단한 수치, 대단한 고통, 사형틀이에요. 맞지요? 당연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이때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에세네파라고 아십니까? 에세네파,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예요. 경건을 중요시하고 그런 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파 중에서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딴지를 걸잖아요. 정결 뭐 이런 것 가지고. 근데 원래 바리새파는요,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가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전에 800명 이상이요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바리새파가 정치적으로 처형을 당하면서 그 바리새파가 이제는 정치 집단에서 종교 집단이 되며, 그 종교 집단의 가장 우선순위는 정결, 그러면서 여성에 대하여서 여성의 이 맨스하는 거 신고해야 되고 여성을 되게 우습게 알고, 그래서 뒤에 보면 정결 논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아무튼 근데 지금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 사람들은요, 십자가 그러면 얼마 전에 800명이나 전멸이 당했으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그림과 겹쳐지는 거예요. 다른 종파인 에세네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마가복음에서 표적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나에 대해서 표적을 요구한다. 하늘의 표적을 요구한다. 제자들도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징후, 징조, 상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한번 팔을 휘두르면 메시아니까 로마인들 일개 소대는 한 번에 죽어야 돼. 근데 그런 그 시대가 원하는 표적은 안 하시고 엉뚱하게 오늘 본문에도 자기 죽는다 그러잖아요. 고난 당한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자기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에피티마오 하죠. 자기 생각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 고백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해야 할 주님에 대한 좀 더 가깝게 나아가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이지요.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부인은 no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가 솔직히 마가복음에서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런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 다음 구절에서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너 십자가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니? 사형틀로 생각하지? 너 십자가에 대하여서 고난이라고 규정하지? 결론 맺지? No! 아니야. 네 생각일 뿐이야. 내가 그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 십자가는 나의 영광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야. 이걸 말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에세네파인 이 베드로가 들을 때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요 9장 31절 보면 두 번째로 이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제자들의 면면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 8장 이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가서 9장이에요. 이제는 이 제자들과 6번의 이 갈릴리 바다 항해를 쭉 하고 그리고 이방 땅까지 다 도보로 걷고 할 말씀 다 하셨고 가르침을 다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은요 그 부분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9장 32절에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31절에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하여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 없어요? 그것은요 자기를 부인 못해. 왜? 십자가는 이런 거야. 딱 가지고 있는 그림 언어가 있었어요. 저렇게 못난 짓거리 행했던 바리새파, 그 바리새파 저들이 죽는 그런 사형 틀이지. 절대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메시아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놀라운 것은 금방 말씀드린 14장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내 생각을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안가모 목사님께서 목사님 아드님이시잖아요. 저도 교역자의 이제 아들이에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 신방 전도사. 근데 이제 서울신학 성결교죠. 서울신학을 하시고 평생을 이제 신방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신방 전도사를 은퇴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럽고요. 저희 형님도 목사예요. 합동측 목사님. 제 동생은 장로예요. 합신측 장로. 우린 교단이 다 달라.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방 전도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를 참 많이 전전긍긍하셨습니다. 성결교단에도 있었지만 고신측교회, 장로교회, 고신측교회, 합동측교회 최고 오래 있었고요.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요, 어릴 때 제가 경험한 교회 어른들은요, 자기 고집이 엄청 세더라고요. 물론 좋은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영향을 줬던 교회들 어른들이요, 자기 이 주장을 철회 안 하고 계속 싸우더라고요. 제가 일찍 전도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전도사 생활을 하는 교회에서요, 이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싸우는데요, 등치 큰 장로님이요, 얼마나 이 목사님을 막 밀치고 힘들게 하는지, 제가 이렇게 가다가 그분이 밀어가지고 저도 넘어져가지고 뇌진탕 당할 뻔했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꺾으면 되는데 그게 왜 안 될까요? 베드로처럼 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신들 생각, 그걸 꺾으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100% 옳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했으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서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대한 결론도 너 끝까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너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혹시 우리의 교회가 그렇진 않은지요? 저는 상당교회에 좋은 소문만 들었어요. 또 안간모 목사님은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자랑질인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제가 볼 때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청주에 정말 교회의 1번지다, 대표다 그러면 상당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하나만 고치십시다. 내 생각이 다 오는 거 아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축사하면서 쓰는 에피티마오를 또 쓰셨을까? 왜요? 베드로가 그렇게 먼저 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 예수의 길을 가는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길, 헬라 말로 길, 그것은요 우리가 아는 뭐 길, 하이웨이, 프리웨이 뭐 이런 것 뜻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의 길은요 오솔길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일단 앞서가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서간 사람을 따라가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으면 길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그것은 족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길, 그런 것은요 예수님이 앞에 가고 나는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좌양좌하면 우리도 좌양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솔길 같은 거예요. 굉장히 융통성이 있지요. 예수님은 지금 좌양좌해서 저쪽으로 가고 계시는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여기 보세요,
지금 에피티마오 하잖아요. 예수님이 주로 쓰시는 그 험한 말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저주하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이 찔려요. 여러분들도 찔리시지요? 안 찔려요? 여기 중모 교회에서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원래 금요 성령 집회 때는요, 이런 것 잡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씨, 좋은 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듣고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믿으면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은요, 듣고 받고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땅이 주님의 비유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요, 씨 뿌리는 이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포도나무를 보세요.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요 그저 젖만 잘 붙어 있으면 누가 공급을 영양소를 다 줍니까? 원가지, 원 줄기가, 원 포도나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받고 여기까지 하면 돼요. 제 언어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들었어요. 베드로 들었어요. 기뻤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싹 생각나도록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주의 말씀과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식탁 교제를 하시고요, 레위의 집에서도 식탁 교제, 저 최후의 만찬에도 식탁 교제. 사실은 음식 보면서 너희 내 생각하지 않을래? 그거거든요. 주께서 잔을 드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흔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받으라, 먹으라, 날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떡, 사실은 떡이 아니죠, 빵이죠. 원래 떡과 빵의 차이는 뭡니까? 빵은요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거 먹으면서, 그거 주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성탄절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식사 때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나는 주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은 먼지라는 뜻이잖아요. 나 먼지지, 안개와 같이 불면 날아가지,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주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음식 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살 수 있지.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호흡을 주께서 5분만, 야 내가 빌려준 거지? 내가 잠깐 가져간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서 잘 산다고요? 소위 뻥입니다. 그러면 제가 본 돈 많은 이들은 왜 돈 때문에 반점을 설칠까요? 밥맛이 없다 그럴까요? 건강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괜찮게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원래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지, 그렇지, 주께서 생수가 되시지. 이 효과음을 들으면서도 그래 맛있겠다, 우리 영혼을 가라앉은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주의 말씀이 흐르고 있지. 이걸 자꾸 생각하는 것이 보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갯돈이 얼마냐, 그 인간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만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서도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따라할 때까지 해야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그렇게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눈 뜨자마자 다른 거 생각하잖아요. 눈 뜨자마자 원망과 불평하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에 이제 약 한 14일 정도 연구하러 갔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루살렘 구시가를 막 돌고 있는데 아무도 전화 안 하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는데 안강복 목사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영적으로 밝으셔서 저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쫙 드렸어요. 제가 그때 귀한 히브리 기도집을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올드시티의 유대인 사는 거리에서 아주 어렵게 구한 것인데요, 그것은요, 여성들이 항상 끼고 있는 그런 기도서였어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전철에 타나 버스를 타나 어디 가나 여자들이 뭐 하나 뜨고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뭐냐 물어물어 해서 그걸 산 거예요. 드디어. 너무 놀란 것은요, 여성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시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하는 기도시가 히브리 여성들은 있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은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손도 안 씻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첫 호칭, 나의 왕이시여 말렉,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나 손도 안 닦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거나 세면장에 가가지고 손 닦으면서 하는 기도가 또 있어요. 손을 씻으면서 기도를 따로 해요. 내가 이렇게 손 씻는데 주께서 내게 은혜의 생수를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전철을 타면 전철 타는 대로, 애들에게 젖 먹이면서 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요. 여러분, 유대인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서 참 힘들지만 그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깨달을 것입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깨어야 할 것이, 예수를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피보혈을 주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끝까지 가셔서 깨달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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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